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한날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찬송하게 하시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셔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구별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복되게 하시되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건강하게 열어가시옵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전쟁의 그림자가 아니라 평화의 그림자들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부터 가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세계적인 호텔 운영사들은 호텔을 열기 전에 침대 하나, 침대 2개의 객실을 따로 준비하고 그 2방을 잇는 복도를 진짜처럼 시공할 것을 요구한답니다. 이렇게 점검용으로 만든 방을 모크업 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텔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비행기, 자동차, 의료용품, 완구산업 등등에 활용되었었습니다. 모크업이란 말은 본래 제품의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실물 크기의 모형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설계 도면과 같은 형태로 미리 만든 실물 크기의 모형. 제품의 디자인이나 형상이나 기능이나 생산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호텔도 이런 점검을 위해서 모크업 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모크업 룸에는 침대와 소파 등은 물론이고 의자의 높이, 침대의 크기, 각종 천의 사양, 전기 콘센트, USB 충전 단자, 밝기, 스위치 작동, 조명 제어법, 심지어는 빛이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누르고 뒤지고 만져본다고 합니다. 오류를 발견해서 시정하고 재점검을 하도록 2-3번 반복하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모크업 룸을 짓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도면으로만 검토하면 반드시 놓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구가 그렇답니다. 도면으로 볼 때는 괜찮아서 승인을 했다가 막상 실물을 넣고 보면 낭패인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물론 비용이 들지만은 완공 후에 하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점검 또
점검을 해서 오류를 줄이는 것은 모든 일에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분도 하룻밤을 머물 호텔도 이럴진데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주거 공간은 더 말해 무엇할까 싶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수해를 당하면서 미리 점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미리 살아보고 산다지요? 이야기가 많이 비약된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 따라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은 덜 필요하다고 여기고 없애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미리 만들어 보고 성공적인 것 같으면 똑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실패했으면 고치거나 심지어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장애를 가졌다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게 해야 할 뿐이지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을 모형으로 여기고 시험 대상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 즉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이지요. 배워야 할 사례가 없다면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에 대한 편견으로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시내산 아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방 나그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묵다, 거주하다, 살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머물다가 떠나는 행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총리일 때 그곳에 살기 위하여 들어갔지만 수많은 잡족들이 전쟁을 통하여 주변 나라에서 애굽에 잡혀와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떠날 때 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분명히 구별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12지파와 족속과 가문을 끔찍히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특히 이 민족적 결속력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이방 나그네를 위해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강력한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압제한다는 말은 난폭하게 행동한다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거듭하여 몰아내다는 것이에요.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겠다고 들어온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여 몰아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의지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내어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학대한다는 말은 억누르고 억압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에서는 손해를 끼치다는 말입니다. 내어 쫓지 않는 것을 무기로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좀 다른 사람을 거칠게 대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수 본토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 이방인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이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난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움직여질 수 없고 심지어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서러움을 생각한다면 자기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홀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예의 땅 애굽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 형제들에게, 이방 나그네들에게까지 그대로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다른 이에게 편견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너희가 내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반만년은 5000년 역사로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절반은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음식 배달에나 해당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계열과 신라 계열이 다르고 그렇게 호란과 외란 등등을 무수히 겪었는데 무슨 단일 민족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판단은 각자가 하더라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너그러웠던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서로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견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무조건 허용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갈피를 잡아가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주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7월 말을 정리하고 결산할 때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편견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